여러분, 사람은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 뭘 해야 될까 계획을 세웁니다. 그리고 그 계획 가운데에는 소망이 담겨져 있죠. 내가 이런 일을 해서 내가 오늘 무슨 목적을 이룰 거야,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부지런히 하루 24시간을 써버립니다. 그리고 저녁에 되면 일기를 쓰면서 오늘 내가 이런 일을 했다고 또 감사하고 또 이런 일을 한 거에 대해서 또 후회도 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일기를 잘 쓰지는 않지만 그래도 큰 사건들에 대해서 오늘은 무슨 일이 일어났다, 이렇게 간략한 그런 메모 정도의 일기도 쓸 수 있습니다. 사람은 아침에 일어나서 부지런히 오늘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를 찾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우리가 하루 24시간을 사용하는 그 시간들은 우리 육체적인 욕심으로 채워집니다. 우리 영에 대한 소망을 이루는 데에는 관심이 없어요. 우리 육신의 욕심입니다. 먹는 거, 내가 어떻게 몸을 배부르게 먹게 할까? 바라보는 어떤 욕망들, 돈을 번다든지 무슨 지위에 오른다든지 정치에 참여한다든지 다 이 모든 것들이 영적인 것과는 전혀 관련이 없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영적인 것이라고 얘기했을 때 이것은 하나님에 관한 일들이죠. 과연 내가 오늘 공부할 때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된 일일까? 당연히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칼빈은 모든 직업에 대한 소명을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만 소명을 갖는 것이 아니라 모든 직업이 하나님에 대한 소명의식을 가져야 된다.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그곳이 하나님이 부르신 어떤 장소요 직업이라 이렇게 말을 했죠.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을 하면 된다는 말이죠. 여러분,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께 영광된 일을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성경에 보니까 자기 육체를 위하여 사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자기 육체로부터 얻는 것이 있습니다. 자기 육체의 몸으로부터 무엇을 얻을 수 있습니까? 자기 몸은 다 썩으니까 썩을 것을 거둔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고요. 또 성령을 위하여 사는 사람이 있는데 성령으로부터 거두는 것이 있는데 성령 뭘 주느냐? 성령은 생명을 주고 영생을 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심든지 심는 대로 거둬요. 근데 무엇을 거두느냐? 육체를 위하여 사는 사람은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고 성령을 위하여 사는 사람은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얻고 축복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심든지 심는 대로 거둬요. 콩을 심으면 콩을 거두고요. 그렇죠? 공부를 심으면 좋은 성적을 거두잖아요. 얼굴에 화장을 하면 예쁜 얼굴이 되고요. 우리가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됩니다. 열심히 예준이가 태권도 으야 하면은 태권도에 아주 그런 싸움 잘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겠죠. 꼭 싸움은 아니더라도 건강한 사람이 될 수 있겠죠. 심는 대로 거둡니다. 공부도 안 했는데 좋은 성적이 나올 수 없고요. 콩을 심지 않은데 콩을 거둘 수가 없습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무엇을 심느냐는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는 매우 중요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8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시작.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육체는 자기 육체예요. 우리 이제 부모님들은 아들 육체를 위해서 살기도 하지만 그래도 그것도 자기 육체와 관련되어 있죠. 우리 사모님이 혁찬을 위해서 열심히 살고 산다 할지라도 결국은 그 욕심 가운데 자기 욕심이 들어있는 것이죠. 근데 여기는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으면 자기 육체로부터 거둘 게 없단 말이죠. 그러나 성령을 위하여 심으면 성령은 모든 좋은 것이잖아요. 모든 좋은 것들 다 거둡니다. 그 중에 최고로 좋은 것이 뭐죠? 영생을 거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성령은 우리 영생을 주는 사역을 감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 교회를 가만히 보니까 고린도 교회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세 분류의 사람들로 나누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찾아온 목적이 있는데 그 사람은 적어도 세 분류의 사람으로 나뉘어집니다. 그 세 분류의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어떤 사람들이냐면, 첫째 같이 보실까요? 첫째, 시작. 표적을 구하면 십자가를 믿을 수가 없습니다. 이 첫째 분류의 사람들은 표적을 구합니다. 표적을. 예수님 기적을 일으켜주세요. 예수님 병을 고쳐주세요. 예수를 믿은 오직 한 가지 목적은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나기를 원하는 것,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를 믿어가지고 막 사업이 잘 돼가지고 올해 막 일을 했는데 연말에 100배, 1000배, 10,000배 소출을 거두고 수확을 거두고 결실하는 그런 기적 같은 일들을 예수님에게 찾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표적을 구해요. 기적을 구해요. 그냥 보통 일이 아니라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예수님에게 찾아서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에게 막 기적을 요구하고 병 고치는 것을 요구하고 이런 사람들이 바로 지금까지 예수를 믿었던, 아니 하나님을 믿었던 유대인들의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유대인들이 와서 예수님 표적을 일으키니까 병을 고쳐주고 귀신을 쫓아내고 죽은 자를 살려내고 바람을 잠잠하게 하고 풍랑도 잠잠하게 하고 이런 많은 기적을 일으키니까 예수님을 믿었어요. 정말 좋으신 예수님이에요. 내 병도 고쳐주실 거고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실 분이 예수님이라고. 그런 예수님을 믿었어요. 어떤 예수님? 표적을 일으키는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요한복음 2장 23절 말씀, 24절 말씀, 23절입니다.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어떤 사람이죠?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24절에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아셨어요. 모든 성도의 마음의 상태를 다 아셨어요. 왜 교회에 왔느냐? 왜 예수님을 믿느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을 믿었는데 예수님을 믿은 그 목적이, 그 이유가 표적을 보고 표적을 원했기 때문에. 이 표적은 기사죠. 기적이죠. 예수님께는 기적이 일어난다는 게. 그 기적을 보고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죠? 그 사람들에게 자기 몸을 의탁하지 않으셨어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진짜로 믿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려면 예수님 표적을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고 예수님 말씀하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얘기하기 시작하세요. 나는 죽어야 된다. 나는 표적을 일으키러 온 것이 아니라 나는 너희들 죄 때문에 십자가 못 박혀 죽어야 된다. 너희도 십자가에 죽어야 된다. 너희도 고통을 받아야 된다. 복음을 전하다가 나를 위하여 죽어야 된다. 아니, 교회 와서 복 받고 교회 와서 기적을 체험하고 내 아들 자식들 잘 되기를 원해서 교회 왔는데 이 고린도 교회에 들어온 유대인들이 보기에 계속해서 십자가를 얘기하니까 십자가에 대한 이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표적을 좀 달라고, 표적을. 기적을 좀 일으키는 것을 보게 달라고.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보기를 원하는데 자꾸 십자가를 전하니까 이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는 거에 시험에 빠지게 된 것이죠. 요한복음 6장 66절을 보겠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66절에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아멘.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이 많은 표적을 행하다가 또 십자가를 얘기하고 가르치니까 듣기 싫은 거예요. 십자가 얘기하니까. 표적을 일으킬 때는 예수님께 와서 예수를 믿고 십자가를 얘기할 때는 다 뿔뿔이 흩어져 도망가고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됐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음의 낙심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예수님은 십자가를 치러 왔고 예수님을 믿으려면 십자가를 쳐야 되는데 예수님께 표적을 원하고 기적을 원하고
잘 되기를 원하고 자기 육체를 위하여 예수님을 믿었는데 예수님은 자기 육체가 아니라 자꾸만 성령을 위하여 살라고 얘기하고 예수님은 자꾸 십자가를 지라고 얘기하고 자기도 십자가를 질 것이라고 얘기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다 떠나가고 성경에 보니까 다시는 예수님과 함께 하기 싫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예수님은 심지어 자기 12 제자에게도 너희도 가리느냐 이렇게까지 묻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습니다. 유대인들도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유대인들도 성경을 믿었습니다. 정말 철저했어요. 성경에들 철저했어요. 유대인들은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있었고 하나님께 예배했고 예배하는 성전이 있었고 그들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선민의식이라는 그런 자부심을 갖고 있었어요. 근데 그들은 예수님에게 요구한 것이 다른 것이 아니었어요. 표적입니다. 표적, 기적.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한 번만 기적을 베풀어 주세요. 그럼 내가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기적 같은 일들이 나에게 일어나면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한번 보여주세요. 기도할 때에도 기적을 놓고 기도해요. 내가 하나님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십자가 질 수 있도록 용기와 담대함과 믿음을 주십시오. 이런 기도하지 않아요. 하나님 기적을 보여주세요. 병이 낫든지 우리 사업이 잘 되든지 정말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믿겠습니다. 우리가 믿을 때 고린도 교회 유대인들처럼 그렇게 표적을 구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세요. 본문에 보면 1장 22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죄를 찾으나. 아멘. 그래서 유대인은 표적을 구했습니다. 22절에 각주 2를 보면 각주 2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제 성경에는 각주 1로 되어 있는데 이래 보면은 또는 이적이라고 돼요. 이적. 아주 기이한 사건들이죠.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초자연적인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 그 기적을 구했습니다. 찾았습니다. 예수님에게서. 근데 사실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을 때 얼마나 많이 기적이 일어났습니까? 애굽 땅에서 10가지 기적이 일어났고요. 그리고 홍해가 갈라졌잖아요. 홍해가 갈라지고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고 얼마나 많은 기적이 일어났습니까? 모세도 그런 일을 했는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그보다 더 큰 일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자꾸만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사탄도 돌을 떡덩이로 해라. 떡덩이로 해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예수님 메시아이거든. 내 병을 고쳐주세요. 내 병을 고쳐주세요. 그러면 정말 믿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교회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우리가 요구하는 게 뭐죠? 요구하는 게. 우리가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께 요구하는 게 뭐죠? 그냥 보통 일이 아니라 우리가 십자가를 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십자가 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나에게 담대함을 주세요. 십자가 질 수 있도록 나에게 용기를 주세요. 그런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세요. 하나님 전능하세요. 하나님 다 하세요.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그런 기적을 보여달라고 자꾸만 요구하는 것이죠. 그런 모습이 요한복음 6장 30절에 계속 나오죠. 보실까요? 6장 30절에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냐?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아멘. 유대인들이 뭐라고 얘기하죠?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 이게 무슨 말이죠? 표적이 있어야 믿고 표적이 있어야지 인정한다는 거잖아요. 표적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적. 메시아라는 표적이 뭐냐는 것이죠. 예수님 메시아인 표적은 표적이 있지 않습니다. 표적이 있다고 해서 예수를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표적은 잠깐 예수님에게 그런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구나 하고 믿음으로 나갈 수 있게 하지만은 그것이 계속해서 믿음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아니죠. 고린도서 1장 23절을 보시면 십자가가 어떤 것입니까? 유대인들에게 23절에 우리는 십자가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아멘. 이 꺼리끼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함정이라, 함정. 덫이란 뜻을 갖고 있어요. 십자가는 예수님을 믿기에 함정이에요, 함정. 왜 그렇습니까? 십자가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받은 자라고 하는 신명기 18장 14절에 있는 말씀처럼 저주를 상징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을 일부러 십자가에 나무에 달려 죽게 했어요. 예수님을 믿을 수 없도록 하기 위해서 저주받은 예수님을 못 믿게 하도록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거예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기는 너무나도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저주받은 메시아가 메시아 주님일 수 없기 때문에. 이 나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전쟁이 일어났는데 지금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가 전쟁이 일어났는데 러시아가 패배해가지고 만약에 푸틴이 붙잡혀가지고 그 푸틴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법정에 세워가지고 사형을 언도했는데 그 사형이 뭐냐면 목을 잘라가지고 어떻게 하냐 나무에 달아놓는 거. 이게 십자가의 의미는 뭐냐면 목을 잘라서 그 목구멍에다가 높은 장대에 달아놓는 거. 높은 장대에 달아놔서 날아다니는 짐승이 그 눈알을 뽑아먹고 이런 걸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어도 예쁘게 죽어야 축복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죽어도 목이 잘려서 죽어가지고 짐승의 밥이 되었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이 나무에 달렸다. 십자가의 의미가. 그러니까 그런 예수를 어떻게 믿을 수 있겠냔 말이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 예수의 십자가를 얘기하니까 이 유대인들에게는 고린도 교회 유대인들에게는 이것이 함정으로 예수를 믿을 수 없는 덫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못 믿게 됩니다. 십자가를 못 믿게 되는 거예요. 적어도 메시아라면 예수님이라면 계속해서 표적을 일으키고 십자가에 달려 죽어서는 안 되는데 계속해서 기적을 일으켜야 되는데 내가 교회를 다니는 것은 기적을 체험하고 내가 하나님 믿는 것은 기적 같은 일들을 내 공부 안 해도 1등하고 공부 안 해도 대학에 들어가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예수 믿는 그런 효과인데 그런 일들이 안 일어나니까 아이고 예수 믿어야 뭐하냐 이렇게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에게서 표적을 찾지 마시고 예수님에게서 십자가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둘째는 어떤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에 또 있느냐. 둘째 같이 읽겠습니다. 지혜를 찾아도 십자가를 믿을 수가 없습니다. 이 사람들은 고린도 도시는 그리스라고 하는 헬라의 도시잖아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헬라인들이 예수를 믿고 들어와세요. 근데 헬라인들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지혜를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지혜를. 그래서 철학자들이 많이 나오죠. 그래서 필로소피라고 하는 필로소피아라고 하는 지혜를 사랑하는 자. 이게 철학자라는 뜻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냥 지나가는 사람 붙잡고 이야기해요. 무엇이 더 옳고 지혜인가를 서로 막 얘기해요. 막 그리스 사람들은 지나가는 사람 붙잡고 아무나 붙잡고 무엇이 더 지혜냐, 무엇이 행복이냐 이야기를 많이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교회에 들어와서 예수를 믿게 되었는데 예수님에게서 지혜를 발견하기를 원했는데 예수님에게서 교회에서 전해지는 말씀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십자가니까 이 헬라인들이 보기에 십자가는 어떤 거예요? 미련한 거죠. 미련한 거. 어떻게 죄인들을 위해서 죽을 수 있죠? 간혹 의인을 위하여 죽을 수 있는 사람이 있는데 내가 예준을 위하여 죽을 수 있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데 너 푸틴을 위해서 죽을 수 있어? 너 김정일을 위해서 죽을 수 있어? 이렇게 말한다면 어떤 바보가 그런 일을 할 수 있겠냐고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우리 같은 죄인들을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교회에서 날마다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니까 이 헬라인들이 또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걸림돌이 된 것을 볼 수 있어요. 오늘 본문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22절에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여러분 교회 오면서 사람들이 지혜를 찾습니다.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는 지혜를 찾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 사업이 잘 되는 그런 지혜를 찾을 수 있을까? 근데 계속해서 교회는 십자가를 얘기하고 이 육체의 욕망이 아니라 영적 욕망에 대한 이야기하고 이 세상에 대한 일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음 세상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니까 이 헬라인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옆에서 무너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서 1장 23절을 다시 볼까요? 고린도서 1장 23절에 같이 보시면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이 이방인의 헬라인을 의미하죠. 그래서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인들은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고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십자가를 믿습니다. 그러나 가짜 그리스도인, 다시 말해서 유대인들은 이 십자가를 믿을 수가 없어요. 십자가는 함정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짜 그리스도인 이 헬라인들은 예수님의 이 십자가에서 십자가는 미련한 것이라고 그렇게 판단을 내립니다. 왜 바보짓을 하느냐는 것이죠. 이 미련한이라고 하는 이 명사는 헬라어로 모리아라는 뜻이 있는데 이 사전적인 의미를 보니까 완전히 잘못되었거나 근거 없는 의견이나 생각, 말도 안 되는 소리, 이렇게 사전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십자가는 말도 안 되는 소리, 말도 안 되는 소리. 누가 십자가를 사형을 당했어요? 죄인이 사형당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죄인이지 메시아일 수가 없는 거고, 만약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면 죄인들을 위하여 죽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죄인이고 내 죄를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수 없다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를 미련하게 여기고 십자가를 질 수 없다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교회에 와서 십자가를 지지 않고 예수님에게서 이 머리의 지혜만을 찾는 거예요. 지식적인 지혜, 판단의 분명력, 그런 것들을 세상의 기준을 찾고자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교회에 와서 예수를 믿을 때 오직 십자가를 통해서만 구원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표적을 구하지 마시고 지혜를 구하지 마시고 지식을 구하지 마시고 십자가의 그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1장 21절 말씀을 보십시다. 21절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루는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아멘. 여기 전도에 미련한 것이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를 의미하죠. 십자가를 통해서 십자가를 믿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 기뻐하셨어요. 믿을 수 없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믿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기적이고 표적이죠. 십자가를 믿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지혜예요. 그래서 21절은 십자가는 하나님의 지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고, 이 하나님의 지혜인 십자가는 세상 지혜로는 알 수도 없고 깨달을 수 없고 믿을 수도 없는 것이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십자가는 미련한 것이지만 그 미련한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은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다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기에 십자가를 지는 것, 교회에서 고난을 받고 십자가를 지는 것이 미련하고 바보 같은 짓이지만 그곳에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그곳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셋째 주제를 같이 읽겠습니다. 셋째, 십자가만이 구원을 가져다 줄 믿음입니다. 고린도 교회에 세 분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기적을 찾았습니다. 기적을 일으키기를 원했어요. 그리고 다른 분류의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지혜를 얻고자 해요. 지혜. 가장 세상에서 지혜로운 지혜를 교회에서 찾기를 원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를 진짜로 믿는 사람들은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찾아요. 십자가만을 찾으세요. 하나님, 나에게 십자가, 내게 맡겨준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지신 그 십자가의 구원의 능력이 있고 나도 그 십자가를 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고백했던 진짜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자기들의 죄가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용서받은 것을 믿었고, 십자가의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와 하나님의 기적이 있다는 것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비록 저주이지만 그 저주는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저주를 받았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1장 21절을 읽어보시면,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길 기뻐하셨도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처럼 오직 교회에서 우리가 찾아야 될 것은, 예수님에게서 요구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십자가 사건입니다. 십자가. 예수님에게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신앙생활 할 때 교회에서 어떤 기적이나 표적을 구하기보다 십자가를 구하면, 십자가를 찾으면, 십자가를 믿으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저절로. 십자가를 믿으면 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임합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선포하고 있어요. 24절 25절 말씀 볼까요? 24절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뭐죠?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이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얘기하죠. 25절에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이 말은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 말이죠. 25절은 다시 설명하는 것이죠. 앞에 있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 이 말을 다시 설명하는 거죠. 우리가 보기에 십자가는 어리석은 것이죠. 어리석었습니다. 미련한 것입니다. 바보짓이에요. 믿을 수 없는 사건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세상 사람들의 보기에 미련해 보이지만 하나님께는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이요, 그리고 십자가를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다 구원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유일한 길이라고 오늘 본문은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을 믿습니다. 교회를 출입합니다. 교회에서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에게 무엇을 찾습니까? 표적이나 기적을 찾지 마시고 명예나 권력이나 이런 것들 찾지 마시고 십자가를 찾으십시오. 주님, 내가 십자가를 지기를 원합니다. 십자가를 지면은 영광이 찾아옵니다. 십자가 없이는 영광도 없어요. 십자가 없이는 축복이 없어요. 구원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고 나도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나도 고난을 감당하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때 이 모든 표적을 그렇게 고백하고 그렇게 살고자 할 때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예배드리고 돌아갈 때 문제들이 다 해결되어집니다. 막혔던 모든 답답한 문제들이 내가 기대하지 못한 일 가운데에서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나요. 그런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직 십자가만이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으시고 능력을 찾으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을. 기적을 찾지 마시고 지혜를 찾지 마시고 십자가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고 했으니까 십자가를 찾으시면 능력이, 그것도 하나님의 능력이, 이 능력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강함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힘이 여러분 가운데 주어질 거예요.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의 힘으로 하게 하실 거예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찬송하면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사랑해요. 찬송하겠습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합니다. 고백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이 다 아십니다. 말하지 않아도, 말하지 않아도, 표현다 못해도, 표현다 못해도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고백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말하지 않아도 표현다 못해도 주님 사랑해.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 찬양해요.
입술로 마음으로 영으로 찬양합니다. 주님 찬양해요. 말하지 않아도 표현나무 주님 주님 찬양해요.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해요. 말하지 않아도 표현 다 못해도 주님 감사해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식물도 사랑을 받으면 잘 자란다고 했습니다. 식물도 욕하고 또 비방하면 말라 죽는다고 했습니다. 민물도 그러할진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랑한다 사랑한다, 사랑하기에 십자가를 졌다, 네 죄 때문에 내 아들 버렸다 주님 말씀하시니 우리 영이 저절로 자라납니다. 우리 영이 저절로 기쁨이 넘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절로 노래가 됩니다. 하나님 성령이 우리에게 말씀할 때에 우리가 입술로만 하나님 찬양하지 않고 우리의 마음으로 영으로 찬양한다고 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둔한 입술로 야고보 사도가 얘기하는 것처럼 혀는 불의의 하나님 아버지 지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입술로 찬양도 하고 그 입술로 저주를 바란다고 했으니 하나님 우리 혀의 시인의 고백처럼 파수꾼을 세워주셔서 하나님 찬양하는 말, 감사하는 말, 우리 입술이 하나님 내뱉을 때마다 사랑한다는 말, 하는 축복의 말만 하게 해주셔서 주님 사랑받고 또 사랑함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오늘 본문이 얘기하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와서 표적을 구하지 않고 지혜를 구하지 않고 십자가를 구함으로 십자가 그 은혜가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강함이 우리에게 나타나서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의 성령의 강함으로 모든 것을 다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탄 경관 성도 파괴하시는 주 하나님의 능력이, 죽은 자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려내신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이 오늘 십자가를 바라보는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강한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마귀를 멸하고 귀신을 멸하며 이 땅에 하나님의 이 강한 능력으로 담대히 견고하게 하나님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립니다. 올해는 우리 학생이 11조 예물 드리고 장학금 주심을 감사해서 감사 예물 드리고 생일을 맞아서 생일 감사 예물을 드리고 주정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이 예물에 최종의 손을 그 축복하오니 땀 흘려 수고해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립니다. 매주 청하여 드린 예물을 드리오니 하나님도 아낌없이 우리에게 주시기로 한 축복들, 예수 믿고 받기로 한 모든 약속들, 하나님의 약속은 다 우리에게 예가 되고 축복이 된다고 하여사오니 모두 축복으로 우리에게 하나님 대갚아 주시고 우리가 드린 것보다 하나님 천배만배의 복으로 우리가 안겨주시옵소서. 흔들어 넘치도록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귀한 딸이 장학금을 받아 하는 11조 예물과 감사의 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오니 날마다 하나님 이런 축복이 넘치게 하시고 그가 꿈꾸는 일들이 있습니다. 바라는 소원들이 있습니다. 그 꿈들이 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앞길을 형통한 길로 평탄한 길로 활짝활짝 열어주시옵소서. 앞서가 주시옵소서. 그 가는 길을 하나님 지도하여 주시고 그 가는 길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생일을 맞아 하나님 감사함을 드리오니 날마다 생일 같은 날들이 끊임없이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하며 감사받으며 축복받으며 행복한 날들이 그 생애 가운데 끊임없이 이어지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앞으로 일어날 모든 일들 주님께 맡깁니다. 다음 주에 있을 목사 청빙 아버지는 공동회를 주님 주장하여 주시고 성도들이 한마음으로 하나님 투표에 임하여 하나님의 뜻이 그 손으로 하나님 아버지 주여 투표할 때에 하나님의 손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교회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지금은 말씀을 듣고 교회 왔습니다. 예수를 믿었습니다. 예수님께 무엇을 찾습니까? 무엇을 구합니까? 기적이나 찾았던 유대인이 아니라 너희가 기적을 보고 나를 믿는다고, 그러나 십자가를 말하면 다 떠나간다고 주님께서 한탄하셨는데, 우리는 십자가 때문에 예수를 믿고 십자가 때문에 예수님께 왔고, 또 내 죄 때문에 십자가 지신 예수를 믿고 나도 십자가를 지기를 원하고, 헬라인처럼 지혜를 구하지 아니하고 십자가만이 지혜인 줄을 믿겠습니다. 십자가만이, 십자가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능력이요 지혜인 줄을 믿겠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를 믿을 때 기적이 일어나고 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가 일어난 줄을 믿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머리머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성령이 치료하시고 성령이 능력 주심이 지금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라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큰 역사가 우리로 하여금 십자가를 온전히 지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상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